옛날에 세 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한 부족은 경쟁하기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서로 경쟁해서 1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좋은 동굴을 찾고 또 가장 좋은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어져 갔고, 또 동굴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추위에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부족민들은 계속해서 더 위험한 방법으로 경쟁을 합니다. 이 맹수를 잡는 시합을 하다가 죽고, 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다가 또 죽게 됩니다.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남았지만 곧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이 부족은 누군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혼자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혼자 사냥을 하고 혼자 동굴에 들어가 있고 웬만한 일은 혼자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일어나자 많은 부족민들이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민들은 자기 동굴 앞에만 제방을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맹수에 물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나타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이 부족도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극단적 개인주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서 이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 살아남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사냥을 할 때에 한 사람은 이 사냥감을 몰아주고, 한쪽에서는 이 사냥감을 포획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옷과 담요를 만드는가 하며, 어떤 이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합니다. 또 활과 이 창을 만드는 것 함께 공유해서 이 사냥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부족 구성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부족의 생존에 있어서 일조를 하게 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살았기에 서로 인정하고 또 친하게 지냈고, 또 그로 더불어서 풍성했기에 잔치도 많이 열었고 즐거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여가를 즐기며 또 서로의 의사소통법도 개발하고 또 발달시켜서 이 부족은 살아남아 오랫동안 번영했다고 합니다. 이 협동과 학습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아이들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렇게 인간의 삶이란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인간의 이 사회적 상호작용, 이 세 가지, 협동과 갈등과 이 경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선 이야기 가운데에 서로 협동하는 부족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 번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협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요. 이 협동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부족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또 공정한 결과로 모든 이들이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이 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존재이죠.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나는 이것이 불공정해, 이것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바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협동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가죠. 이렇게 이 갈등이라는 것 역시 사회 안에서 아주 쉽게 발견되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서로의 방향이 다르고 또 목적도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 이해가 서로 상충되어지고 이로 인해 대립하는 그런 상태가 이 갈등인데요. 꼭 사회에서만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이 나쁜 것이냐?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는 것,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갈등은 다른 사람의 생각, 또 다른 사람의 이해, 다시 말하면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집단 내에 때로는 이 협동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도, 이 분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그 획일화된 이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이 다양성을 공급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때에는 오히려 더욱더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경쟁. 이 경쟁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것들을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 먼저 그곳에 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이 경쟁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누가 1등을 하느냐, 누가 우수상을 받느냐, 또 대학 입시에 또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을 학습하며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쟁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분열과 또 집단 간의 이런 갈등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경쟁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개인의 역량이 발달하고 또 성장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동, 갈등, 경쟁은 서로 의미 있게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에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사회 안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독립적일 수가 없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완하는 사회적 현상이 바로 이 협동, 갈등, 경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사회를 연구하면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우리 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쭉 살펴보니 이 억압과 이 경쟁이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발견하죠.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을 둘러보니 이기심과 탐심과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오히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도자 솔로몬은 무엇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단 솔로몬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 또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억압이었어요. 억압을 당하는 세상. 여기서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눈으로 발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깊이 관찰하다, 숙고하면서 살펴보았다, 세세하게 들어보았다,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실 자기가 머무르는 이 궁궐에서 이 예루살렘 이 땅을 쫙 살펴보면은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했으면은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참으로 만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 깊이 들여다보고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 속에는 비참함과 치열함과 온갖 암투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모습들을 들여다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오늘 솔로몬은 억압이라는 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억압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권리와 이익을 빼앗는 이런 여러 일련의 행동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돕고 또 일으켜주고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게 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더 취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발견한 솔로몬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이 뛰어난 지혜로 이 나라를, 이 땅을, 이스라엘을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더 행복한 나라로,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아마 자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속속들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부려지는 이 횡포, 이 부조리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과 세상에 대한 한없는 절망을 경험한 솔로몬, 자신의 지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로도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이 억압으로 인해 인생의 이 수고가 얼마나 허무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에 대해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의 때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매일매일 펼쳐지는 수많은 기사들, 쏟아져 나온 기사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기사가 인간의 이 사악함, 이 악함의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억압하고 또 고용주가 직원들을,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또 인간이 인간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일들이 오늘날 세상 곳곳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피눈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가지는 희망, 기대, 이것이 얼마나 허망된 거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래가 안 보여서 소망이 없어서 이 땅의 젊은이들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애써도 소망이 없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인생 한 방이지, 이런 모습 가운데 왜곡되어져 가는 이 땅에 또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 헛된 청사진일 뿐이야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안정을 위해 서로 조약을 맺기도 하고 또 이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 평화기구도 조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이 본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안에 보면 여전히 큰 갈등과 또 죄악과 모순의 한계점만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눈물, 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도움을 주는 위로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솔로몬이 바라보는 이 땅, 억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 가운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홀로 외롭게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 억압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억압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억눌리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본문에 보니까 억누르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모른 척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나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억압받는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 죽음을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차라리 떠나버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 3절 이어서 말씀 또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계속 당하고 있지만 도와줄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는 이 세상, 그러면 살 가치가 없는 세상 아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욥기서 3장 10절에 보면 욥은 그동안 일어난 자신이 당한 이 고난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또 욥기서 3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가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 누가 했다고요? 욥이 했다고. 근데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이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마저도 두려운 상황의 연속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이 고난의 연속들이 계속되어지니까 어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욥도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처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와 똑같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억압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솔로몬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자가 함께 있을 때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자가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위로자가 없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절망들, 그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내 주변에 사람이 없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내 아픔, 나의 답답함, 나의 안타까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들,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내 자신의 이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받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자신의 고통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 순간의 쾌락을 쫓아 술과 마약으로 또 성적인 쾌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모두 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방편일 뿐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은 여전히 그 안에 남겨져 있고 더 위로받을 수 없다는 이 현실 앞에 더욱더 비참하게 되어지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저 상처받고 절망하고 억압받는 그 사회 가운데 그러면 살다 죽으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이 세상에는 이런 위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 위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이 아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850대 1로 싸웠던 일 아시지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왕비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 850대 1로 홀로 맞섰던 이 엘리야, 그 가운데에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들 모두를 진멸하고 승리를 이끌었던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자신을 데려가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다 잠든 그 엘리야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게 하셨고 또 떡과 물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비전과 또 새로운 사명을 제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동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으로 인해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불말과 또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영광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탄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전도자가 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발견한 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발견한 두 번째는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이 가득한 세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경쟁은 또 시기심과도 연결되어지죠. 그런데 누구와 경쟁하고 시기합니까? 사람끼리 이웃끼리라는 거예요. 동료끼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의 성공과 성취를 축복해 주지 못하는 이런 경쟁과 시기가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관계가 가장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꿈 많은 학창시절 학생들 대학 들어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누구와? 친구들과요. 또 꿈을 쫓는 청년들 이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이웃들과 말이죠. 또 꿈을 이루어가는 직장인들도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직장 동료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합니다. 경쟁. 그렇게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에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공격해요. 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참으로 어렵네. 그러면 이 경쟁 자체가 무의미하네. 그럼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방관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 그들은 마치 자기의 살을 먹는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혼란이 생기죠. 열심히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면, 헛된 것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5절에서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이 4절 말씀을 오해할까 봐 그런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노력도 수고도 불필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지면은 스스로 핑계를 삼는 거예요. 자신의 게으름을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노력과 성취가 궁극적인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은 더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달란트의 비유요. 10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 최선을 다했던 다른 두 종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자신의 잘못된 삶의 태도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피 울며 우는 자가, 이를 갈며 우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따라서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들을 최선의 결과로 만들어낼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값어치를 이 세상의 절대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값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는 여전히 1달란트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의 아름다운 목표를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1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10달란트, 100달란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또 물질과 이런 모든 기회의 이 달란트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위에 계신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는 것, 함께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나의 성공은 아닐지라도 남의 성공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또 과도한 경쟁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몸을 혹사시키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기보다 우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며 또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구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만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위로와 기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억압받는 세상이요, 시기와 경쟁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이렇게 억압이 또 경쟁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감사와 또 만족과 평안이 넘치며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